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교로 말씀해 주신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씨를 좋은 씨 위에다가 덧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볕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입니다. 강아지 풀과 외형이 비슷한 것이 가라지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세상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가라지 농사를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가라지가 논과 밭에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몰래 가라지 씨를 뿌려놓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으니까 두 종자의 씨앗이 파종이 된 거죠. 따라서 좋은 열매도 맺혀지게 되지만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설명의 배경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졌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상교회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24장과 25장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인 지상교회가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성도도 있고 교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부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논밭에서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이 있는 곳에 악한 자의 아들들도 공존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큰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의 활동이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 말이죠. 요즘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목사 때문일 수도 있고 장로님을 위시한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는 한 사람이니까 목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목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에게 흠이 가는 이런 설교를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대부분의 문제를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들으면서 결론을 내려보니까 설교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할 때 영적인 양식을 교회에 와서 취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설교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목사의 행정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행정이 되지 않을 때 성도들은 아파하고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전투적인 교회다, 그 말이죠. 오늘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같은 점이 있습니다. 땅속에 이 곡식과 가라지에 씨앗이 묻히게 될 때 일정한 기간이 되고 나면 눈이 트이고 싹이 돋게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정한 기간까지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분명히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이지만 곡식과 가라지에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 같은 점이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의 특징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곡식을 심었습니다.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둘 다 생명이 속에 있다 보니까, 살아있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곡식도 싹을 틔우고 가라지도 싹을 틔운다는 거죠. 종류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이 되고 나면 언제든지 땅 밖으로 내밀어서 가라지도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라지 종류는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숨어 있어요. 처음부터 가라지인 줄 안다면 농부가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노출하지 않는 가라지의 특성 때문에 농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라지의 특유한 위장술 때문에 그 속에 생명력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죠. 간과한 그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곡식과 마찬가지로 가라지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13장 32절을 보세요. 여러분, 13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고 해도 싹을 터뜨리고 그것이 거죽 밖으로 나오면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곡식도 성장하고 가라지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환경에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단히 전투적인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보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최근에도 여러 번 보시지만 재벌가의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고 손자입니다. 재벌가의 손자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지 할아버지 덕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1년에 기사를 12명을 바꿨네, 13명을 바꿨나 하면서 나이도 어린 녀석이 기사들을 팼네, 또 욕설을 했네, 온갖 18시간을 근무를 시켰네,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아니라고 방어 못하고 트위터에 당장 사과하는 글이 올라온 걸 보니까 그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지 회사에 문제가 갈까봐 당장 문제가 되는데, 이 한국의 시민들이 진짜 분간을 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불매운동을 확실하게 해줘서 지상에서 그 회사가 문 닫게 해줘야 돼요.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국가적으로 분명히 손해지만 국가적으로 손해가 갈지라도 이런 것을 때가 됐을 때 처리해 주지 못하면 조국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생길까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위아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 속에 묻혀 자라는 가라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성을 길러가면서 소리 없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면서
성장을 해간다. 곡식도 성장하고 가라지도 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은 네 종류의 밭에다가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죠. 씨가 똑같아요. 그런데 밭이 좋은 밭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어떤 종류의 씨앗이든지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의 번식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죠. 농부가 파종을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종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대 속에 좋은 씨를 뿌리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가라지는 자기를 숨긴 채 숨어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아주 왕성한 이 번식력을 보이면서 가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에게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공통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에는 다른 점이 있는데 함께 자라는 동안 일꾼들이 처음엔 잘 몰라요. 곡식 속에 가라지가 있는 거 잘 몰랐습니다.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지요. 농부가 이 곡식과 가라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모양이 비슷했지만 실제로는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종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좋은 씨와 가라지는 일정 기간 같은 밭에서 같은 농부의 손에 가꾸어집니다. 농부가 가라지인 줄 알았으면 뽑아버렸지만 가라지인 줄 모르니까 처음에 곡식도 가꾸고 가라지도 가꾸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농부가 곡식도 가꾸고 가라지를 가꾼다고 했지만 두 종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쪽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적대 관계입니다. 곡식은 추수를 해야 되지만 가라지는 반드시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는 전부 성도라고 믿고 있고, 혹 아직 믿음이 약해서 성도의 소리를 듣기 어려운 분이 있다 할지라도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 변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저쪽에 교회 가면요, 방금같이 아멘 할 타이밍에 아멘을 안 하고 딴소리 할 때 아멘을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라는 것을 반증하죠. 교회는 왔지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서 아멘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 어느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시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중국적을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만날 때는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이 헤브라이즘의 본산지인 헬라 사람들에게, 헬레니즘의 본산지인 헬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세계적인 이 학문 도시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이 매를 맞거나 붙들려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곤란할 때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시민권이나 또 헬라의 시민권이나 로마의 시민권은 세상 국적이고
자신의 진짜 국적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이중 국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국적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세상 국적이 빛날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에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달라야 됩니다. 세상 국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종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택자입니다. 그들은 불택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국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택자는 예수님의 종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불택자는 마귀의 종자니까 세상 없어도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 지옥불로 떨어질 종자죠. 종자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목적이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물론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누가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는데 영적으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다른 것이 있었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굽니까?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거죠. 원문에 보면 히브리 이 원어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섞여 사는 무리는 어중이 떠중이라는 뜻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어중이 떠중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가지만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조상들이 약속받은 게 아닙니다. 탐욕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방 성향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광야 40년간 동안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행군에 적신호가 곳곳에서 켜졌던 것을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자의 목적과 불신자의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택자의 목적과 불택자의 목적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결과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자연법칙의 원리죠. 콩나무인데 콩나고 팥나무인데 팥 심은데 팥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썩어지는 열매와 영생의 열매는 그 종자 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었을 때 곡식이 추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라지를 심었을 때 가라지를 열매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곡식과 결과는 이 곡식과 가라지는 목적도 다르지만 결과도 확실하게 다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때가 돼서 추수를 합니다. 곡식은 곡간으로 들이지만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우게 되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붙어서 행세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 종말이 파멸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 의인의 길, 인정받는 길 곡식이죠. 악인의 길, 망하는 길, 가라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곡식과 가라지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설교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우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구속한 데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생을 주장하시는 경영자,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묵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농장의 일꾼들은 오랫동안 그 밭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농부가 가라지가 저거 어떻게 생겼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기에 심기워졌지? 원인을 몰랐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농부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일꾼이 묻습니다. 처음부터 이 주인은 가라지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종들이 주인에게 묻죠.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 그러니까 주인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종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어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것을 염려한다. 지상교회 안에 있는 불택자를 뽑아낸다고 하다가 택자에게 손실을 끼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라,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고도 묵인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2장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음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전하는 목사들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도 묵인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는 때때로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이 이 사회 속에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 뭐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곳곳에서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왜 가다가 고양이 두 마리가 쥐한테 물려고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한 마리 고양이를 발로 차서 심장이 터져서 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300명 아닙니까? 그죠? 무슨 김영란법인지 무슨 부패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 놨으면 자기들부터 거기다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김영란법은 주님의 교회에도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몇만 원 이상 접대를 해서 교회가 접대비를 썼다든지 공적인 지출을 했을 때 거기에 영수증이 붙어 있지 않거나 분명한 어떤 근거가 없으면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 게 김영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이 교회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개혁을 주장하는 저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놈의 법이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는 아멘 안 해도 되죠. 다만이 설교를 들으면서 공분을 느끼면서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던데 이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좀 깨닫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뀌어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필요악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역을 맡겨서 하나님이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악한 일에 적당하게 쓰임받고 자신의 사명이 끝나니까 자살을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곡식이 피해를 봅니다. 악인이 득세를 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의인이 피해를 봅니다. 의인이 피해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숙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정극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받은 목사나 연단받은 장로는 그 신앙이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의 횡포가 극심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적당하게 선용을 하신다, 그 말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이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니까 마귀의 사촉을 받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세력들에게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게 돼 있죠. 가인 계통이 여러분 그쪽 사람들 아닙니까? 이 가인 계통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곳곳에서 달라듭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겠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첫째가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가 시키고, 두 번째는 666의 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사탄의 활동 무대가 이 세상인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 교회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추경호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박병식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응급과 과장님이 박 목사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이름이 뭐지요? 그래서 그럴 땐 또 제가 이름 생각 안 나면 큰일인데 제가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통화 중에 제 아내가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내용인즉 사모님이 구토가 나고 뺑글뺑글 돌고 어지러우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동네 가까운 응급실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면 규모가 제법 있는 병원 아닙니까? 그 정도면 벌써 이 병이 미느에르병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도 저를 힘들게 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미느에르병이 와서가 침대가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죠.
그래서 이 가까운 이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먹은 게 뭐 채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뭐 위장 이 병을 고친다고 저기 했는데 1시간 있어도 안 나요. 3시간을 걸어가고 조금 있으면 나을까 조금 있으면 나을까 이 황장로님한테 얘기해서 그 병원 문 닫도록 해야 돼. 3시간 동안 고생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내 병을 잘 못 고친다, 진단을 못하고 있다 해서 바로 제 아내에게 길병원으로 가자 해서 용서하세요, 인하대병원으로 가가지고 바로 가니까 응급실에서 조치도 안 하고 이비인후과로 보내가지고 제가 바로 해결이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래 못 있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온갖 검사를 다 한 겁니다. 하루 종일 구토하고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돈벌이 다 했죠.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이 우리는 이비인후과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비인후과가 없으니까 딴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 병원, 가짜 의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모님이 처음부터 그런 병이라는 걸 몰랐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의사 면허 반납해야 되고 병원 그 정도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치워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마지막에 손들어 버리면 이건 거짓 선지자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응급실이 있는 그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에 오니까 별로 증세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들어보더니 응급과장이 괜히 응급실에서 검사 그러면 돈만 더 나오니까 바로 이비인후과로 안내를 해가지고 바로 10분도 안 돼가지고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회복 중에 있어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의사도 가짜가 많습니까? 온갖 검사 다 시켜놓고 치료도 못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역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무개 미국 사람 중이 한국 불교에 입적을 해서 스님 노릇을 하다가 승려 노릇을 하다가 불교가 완전히 절간이 돈만 취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절간을 떠난다 선언을 하고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교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교에서까지 완전히 떠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에서는 떠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바꿔놓으면 한국 교회가 돈만 밝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밝히는 교회 문제지만 돈 안 내놓는 교회도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드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부는 아무나 시키면 안 됩니다. 또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재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 김경란 사모님의 입원을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이 엉터리 병원, 엉터리 의사와 마찬가지로 내가 혹시라도 엉터리 목사, 엉터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동무대이거나 불신앙의 천지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곡식을 구별하고 가라지를 구별할 날이 분명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죠. 성급히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애쓰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곡식까지 함께 뽑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비두라고 주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상교회는 택자도 있고 불택자가 있는 전투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상교회가 결국에 가서는 확실하게 거룩한 교회로 구별이 된다 그 말이죠. 추수 때의 가라지는 불살라버립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곡간으로 집어넣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교인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택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불택자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만약에 택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택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불택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인내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다쳐버리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어제 인권 포럼에서 설교했던 우리의 시민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문자를 보내줬는데 뭐라고 보내줬냐면, 오늘 설교는 하늘 시민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법을 알고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놓고 결론은 정치적인 동맹하지 말고 영적 동맹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보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황장로님과 정치적인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동맹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 만약에 황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설교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분 체면도 있는데. 근데 없으니까 잘 됐어요. 이분하고 정치적인 동맹을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동맹이 우선이다. 5년, 10년, 8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이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실망하고 정치적으로 또 누리고 하는 것에만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준 거 아닙니까? 바울이 모든 국적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적, 헬라의 국적, 로마의 이 국적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 아닙니까? 야, 여러분 설교를 듣고 저에게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야, 설교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만약에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야 되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설교 허탄 거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제목이 뭐죠? 이 안장순 할머니 정도의 연세는 기억이 안 나도 이해가 돼요. 1928년생이시니까. 근데 왼쪽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청년, 경찰 아저씨 어젯밤에 근무를 했어도 기억이 나야죠. 곡식과 가라지, 그죠? 두 번째 기억나야죠. 내가 대한민국 경찰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수갑 채운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수갑 채워야죠. 영적으로, 그죠? 지옥 가게 하면 되겠어요? 또 천국에 간다고 해도 견신이 턱걸이하고 상급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아들이 그거 처리를 해줘야 되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지상교회에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곡식으로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